할렐루야. 울산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조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속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로 앞두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말씀은 증가하오니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주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며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언제나 그 주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확실히 믿고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 중에 어려울 때마다 또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곁에 서서 함께하여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 그 위치를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는 아예 내 옆에 자리를 잡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주님께서는 내 곁에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잠깐 내 곁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정하시고 영원히 내 곁에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잠깐 있을 뿐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는 안 될 사람도 떠나고 떠날 것이라 여기지 않던 사람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내 곁에 자리를 정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옆에 위치를 정하시고 자리를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말씀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것까지, 계획하는 모든 것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정글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삶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포와 불안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합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당황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 대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리고가 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길 대신 하나님이 앞서니까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라 모든 성이 무너지고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져서 그들 앞에 형통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면 나는 갈 길을 때때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친다 해도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분명하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이 곁에 계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었고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힘을 주신다는 이 말은 능력을 퍼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능력을 주시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올 때 비가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마치 하늘에서 물을 퍼붓듯이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퍼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은 또 등을 돌리고 떠나기도 하지만은 주님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자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충분한 힘을,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한숨 짓고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도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며 방황할 때도 도와주시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지금도 서 계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이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13년간의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가 기도하는데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 하면 임마누엘, 아멘 이라는 기도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그는 곧잘 임마누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지켜주심으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그는 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 그 생각이 스쳐지려 가는 때에도 그는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했답니다. 그분은 계속 간증합니다. 이 짧은 기도는 악의 유혹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순간 기쁨이 솟아납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충분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외롭고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주님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능력의 팔로 감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내 삶을 도우시고 힘주심을 믿음으로 삶을 일으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몬센이라는 선교사가 어떤 도시에서 이 선교를 하다가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 도적대들이 여인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피하여 있는 이 선교사의 자택을 포위를 했습니다. 숨어있는 그들은 도적들이 이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찌 되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몬센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껏 수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가르쳐 왔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신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며 간절히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함께하는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기이하게도 도적들은 선교사의 저택에 전혀 손대지 않고 조용히 그대로 물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웃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어젯밤에 밤새도록 선교사님의 집 지붕 위에 세 사람이 앉아서 지켰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지붕 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지붕 위에 사람을 그곳에 가서 이 집을 지키게 할 사람을 제가 그게 둔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몬센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위험을 당할 때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일생의 목회, 선교 여정에 많은 어려움들, 죽음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사람들의 위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늘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될 뻔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며 고백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리고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람들과 친구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버리고 떠날 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사자의 보다 더 무서운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해서 다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 지금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았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절대로 그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복주심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그 무엇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계심으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늘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승리케 하심을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신다.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리를 정하시고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돕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분명히 붙잡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또 드리는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속히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깨끗이 소멸되고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모든 삶에서 개인의 위생관리도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영성 회복을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